뭔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이야 교회 안에 사니까 뭐 눈만 뜨고 옷만 입으면 얼마든지 교회 오는 게 쉬우니까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했는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고 나오면 저도 마음이 편한데 저희 아내 혼자 5명 다 깨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 초반 작업은 이렇게 해주고 옵니다. 대충. 그래도 아빠가 목소리 팍 깔고 일어나야지 한번 해주고 가는 거 하고 안 그러면 엄마가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순종하고 감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기 멀리 미국의 시카고에서 저희 누님이 그런 글을 보냈어요.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참여하고 있다고 참 감사하다고. 거기는 목사 집은 아니고 거긴 둘 다 집사인데 아이들 그렇게 깨우면서 새벽에 미국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옆에 있질 않아요. 마트 하나를 가도 한참 가야 마트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고 가까이 뭐가 있고 근데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은 단순히 그냥 슬퍼하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후로는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길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만 감사하고 그것만 바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게 그것이 주어졌으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에도 나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며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목요일, 금요일 갈수록 애들이 얼마나 저녁에 일찍 자는지 이 녀석들이 안 자요. 얘들은 많으니까 맨날 수련해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떠드느라고 잠을 안 자요. 한 명씩 빨리 자라 제가 3번만 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설교하는 것도 목이 아파 죽겠는데 걔들한테 설교하느라 또 목이 아파요. 그리고 걔들이 알아서 막 어쩔 줄 몰라 자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뭐 자기들도 나름의 일상이 있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고 얘들이 학교 끝나고 오늘은 놀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으세요?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새벽에 또 일어나요. 한 3일, 4일 되니까 알아서 잘 자더라고요. 이 고난주간이 그렇게 은혜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사택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제 목양실로 한동안 찾아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와도 뭐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파 다 치우고 거기 매트 깔고 애들 쭉 일렬이 5명이 자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나오는데 근데 애들이 벌써 다 깼어요. 애들이 새벽에 4시 반 막 이렇게 깨다가 와 오늘은 푹 잔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뭐 7시도 안 됐으니까. 예.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참 좋다. 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애들한테 야, 아빠는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니들은 아직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그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위해 더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연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오늘 부활주일,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정말 주님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님 만나는 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는 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오직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성례식,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무엇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내 입을 열어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강서중앙교회의 세례교인, 성도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십자가의 길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그 시간에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저것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보기 좋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것보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세례식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부활의 주님을 설교하는 부활주일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을 초청해서 부활절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초청주일이 어디 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 찬양으로 부활절 칸타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멋있는 초청 행사가 무엇이 더 있을까?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다른 것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 영혼을 초청하는 것처럼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혼들,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이 찾으시기 원했던 그 영혼들, 오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부활주일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갔던 여인들이 무덤을 가리고 있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나가요. 그런데 뭐하러 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여러분, 향품을 왜 샀을까요? 시체가 당시에는 애굽에서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썼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시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서 향품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가서 시체를, 그 향품을 발라주는 것. 물론 이것도 대단한 용기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모두가 다 배신하고 뒤돌아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것 너무나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 이 여인들의 수고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사실 것을 저들이 믿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찾아가면서 걱정해요. 뭘 걱정해요? 큰 돌문을 그 앞에다 막았는데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는데 누가 저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 돌문을 굴리기나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그 3절 말씀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돌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닌데 어찌 저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이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상식적으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그 예수님이 돌문이 굴려져 옆으로 가야 나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돌문이 굴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가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원했던 모든 영혼들을 향해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한 철저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돌문이 옮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만나지 않기를,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나의 주님 되셨으니 그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청년이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천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 청년이 앉아서 그 말 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여인들을 향해 다시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지금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현재 시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 가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신다 그 길로.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도 주님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 그러한 것들 두려움 다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서 가시니 우리 온전히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고 계시니 너희도 곧 그를 따라가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가시겠다 하신 그곳으로 가고 계시니 너희는 그만 따라가면 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한다면, 진정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로 허락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복된 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따라와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 그들의 어두워 보지 못하고 돌문을 누가 굴릴까? 어떻게 예수님 시순의 향품을 바를까? 자신들이 보는 것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수준에서 예수님 만나던 그들을 향해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며 이 영적인 눈이 띄어 그것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며 진정 온전히 주여 내 눈을 여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례식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들의 이 귀한 일에 참여하는 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혹 그 시간에 함께 주변에 계시다면 학습받고 또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고 세례 받은 성도들 만나면 축복해 주세요. 축하한다. 너무 축하한다고. 왜요? 그 축하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 우리 3부에 좀 계실 텐데 그분들 환영한다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이 좋은 거
오는 말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섬겨주세요. 우리 집사님 딸 중에 운동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친구들 같이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막 보는 분마다 막 간식 주고 뭐 주고 막 이러니까 얘들이 우리 집사님 딸한테 야, 너네 교회 되게 좋다. 뭐 이렇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쁘다고 지들이 봐도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은데 걔들 운동하니까 머리를 다 버섯머리처럼 여자애들인데도 뭐 이렇게 짧게 잘라놨어요. 이 머리가 이 외모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미인은 머리 확 밀어도 예뻐야 미인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뻐요. 그 머리인데도 그 정도 생겼으면 대단히 이쁜 거지. 근데 뭐가 이쁘다고 그냥 뭐 간식 갖다 주고요. 막 잘 왔다 그러고요. 막 그러니까 야, 너네 교회 되게 좋다. 또 와야겠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새로 보는 분이 있으면 반갑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이보다 더 좋은 초청주일이 있을 수 있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그냥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나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그 부활의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후로 내 평생 동안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진정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이거보다 더 축복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해주는 거래요.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한 방에 뭐 큰 거 하나로 퉁칠라 하지 마시고 날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우리 장로님은 제가 봐도 참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된 여러분, 남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아니에요. 모르시죠? 그게 문제예요. 다 모르는 것이, 예수 몰라서 문제고, 남편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문제고, 아내가 뭐 원하는지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자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남자도요, 간단한 거 원해요. 뭐 여러분이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쇠가 빠지게 벌어다 갖고 왔더니 이놈의 거 이렇게 많이 차려가지고 이거 다 버리면 어떡하나, 그거 비우느라고 죽어나죠. 고맙다는 말 듣고 싶은 거래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살거든요. 누가 그러대요.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편이 못을 다 박아요. 그럼 여보 너무 고마워, 못 박아줘서. 너무 잘 박는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집 남편은 잘 박지만 어떤 집 남편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옆에 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박냐고 가가지고 막 박아버리면 그 아내를 보면서 여보 사랑해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놓고 그 말 안 했다고 삐지고, 여보 고마워 그 못 박는다고 손 다쳐가며 속으로는 막 속 터지지만 고맙다고. 남자는 별거 없어요. 자존심 하나 갖고 살고요, 여자는 사랑 하나 갖고 살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거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고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은혜,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진정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1부 예배니까 제가 이런저런 것도 다 가르쳐드리지 3부 때는 시간 없어서 제 설교 원고가 달라요. 확 줄어요. 내용이 할 게 많아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찬양대 이런 시간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섬기고 수고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2층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이 부활의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